야고보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권면, 사랑과 인내, 사랑하라와 인내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권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부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은 두 가지 잘못을 행하고 있는 부자를 악한 자로 평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은 잘못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이 또 재물을 쌓을 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그들의 재물을 빼앗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악한 행위로 보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 악한 자로 비판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 역시 많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술이나 재능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껏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이 재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바로 악한 행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과, 또 자기 능력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 때 그것은 그 재물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 지옥에 들어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나그네 들어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부자가 음부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자기 대문간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하며 사치하며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가지신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령을 모신 분들, 우리는 결코 이 부자와 같이 우리가 인색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관대하며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악한 부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축축해 놓은 악한 부자가 장차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으로 인한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부에 대한 탐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에 대한 탐욕은 불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축제 자체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절 3절에서 부자들의 부를 축제하는 잘못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물은 뭐냐면 돈이 아니라 곡식이 재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부자들이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단 한 벌의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살지만 부자들은 수많은 옷들을 옷장에 넣어두고 단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채로 조미 먹어 입을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부의 축제는 바로 악입니다. 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이 녹 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은이 녹이 쓸면 무슨 색깔입니까? 은이 녹이 쓸죠. 예,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금이 녹 쓰는 거 보셨습니까? 금은 녹이 쓰지 않아요. 금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왜 금도 녹이 쓸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 야고보 사도는 금이 녹슬 정도로 오랫동안 금을 모아두고 이웃에게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쌓아둔 금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악한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분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긍휼, 자비와 양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 같이 탐욕적이고 무자비하게 재물을 쌓아두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악한 분들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쌓아두거나 쌓아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악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재물을 모을 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착취하는 방법으로 모은 것. 착취적인 축제 방법이 바로 악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사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는 곡식이 재물이라고 했죠. 추수할 때 이 싹꾼들이 뭘 바라고 추수합니까? 추수할 때는 싹스를 바라고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하면서 일을 했지만 노동을 제공했지만 이 노동한 대가를 주지 않는 이 지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싹시 소리 질러서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하여 1, 2년 만에 수십억을 번 것이나 어떤 국회의원이 목포의 땅을 재테크로 이용하여 많은 돈을 챙긴 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제하고 있는 부자들의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이 살인 행위를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생각대로, 그 생각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하여서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 못된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가난한 소작인들을 압제하여 재물을 모을 때 소작인들에게 주지 않는 품삯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소리를 부자들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다 보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준엄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삶은 악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재미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사는데 무슨 잔소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5절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주변의 많은 이웃 사람들은 다 굶거나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이 죽음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살찌게 하고 있는 이런 악한 행위를 야고보 사도가 비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와 돼지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놀고 자며 살이 찝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한지 몰라요. 소 팔자, 돼지 팔자, 먹고 놀고 자고 살이 붕붕 찌죠. 이게 좋은 팔자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인이 드디어 살찐 동물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 죽여서 고기를 내다 팝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소나 돼지에 비유하며, 부자들은 탐욕과 쾌락 속에서 먹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탐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생활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버리라고 엄중하게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탐욕과 쾌락이 악이므로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애면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 소망 안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인내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종말, 세상의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가난한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의 가난의 대명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조국의 가난의 대명사. 무엇이 가난의 대명사일까요? 실직, 실업, 무직입니다. 직장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장래를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공부하며 대학을 졸업합니다만 정작 더 고통스러운 시간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못한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을 지금 우리 조국 청년들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그러므로 대합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심으로 길이 참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천지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킨다고요? 진토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즉 종말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인생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우리 수명이 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종말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지옥 불못으로 던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주시는 이 날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까지 참으라고 하신 것은 인생의 종말을 맞든지 혹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지 간에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종말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수명이 붙었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종말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사야 41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탄식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이의 삶이 늘 이런 높은 이런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늘 좋은 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낮은 계곡과 같은 이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스러운 삶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결국 원망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는 이런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로 인하여 생긴 일들과 그것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되더라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조직을 향하여 원망 섞인 탄식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탄식, 계속되는 탄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행위이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탄식을 하다가 모두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계속 원망과 탄식하는 행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이면을 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건면한 것 같이 여러분들은 원망과 탄식 대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은 축복의 메가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게 온다고요? 축복이 크게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야 생명이 다한 사람이 할 때 어디에서 축복이 클까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또 순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분들이 이 땅에서는 가장 참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죠. 아까운 그 생명을 잃으면서 순교할 때 어디에서 상급이 큰가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1세기 때 순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밑에서 순교를 많이 했는데 도미티우스 황제 밑에서도 순교를 많이 했고 이 순교를 많이 했을 때 이 순교하는 분들이 모두 뭘 바라봤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고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의 메가톤입니다. 영국의 자선사학가 조지 뮬러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여 명의 고아를 길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는 한 명의 아이 양육도 힘들게 생각하여서 아이를 지금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남자지만 몇 명의 아이를 길렀다고요? 6,000명의 아이를 길른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많은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길러낼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져 식당 담당자가 뮬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빨리 치게나. 그리고 아이들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을 치자 아이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우르르 각자 방에서 식당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앉은 식탁에는 빈 접시들이 우르르 쭉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자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랍니까? 빈 접시 놓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물러 목사님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같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낯선 신사가 큰 통들을 몇 개를 일꾼들과 함께 들고 들어와서 물론 목사님 오래전부터 목사님에게 이것을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통들 속에는 빵, 야채, 고기 등의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드린 뮬러의 믿음은 바로 500리의 기적의 사건인데 주님이 하신 축복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삼아서 인내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욥입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고 자녀가 10명 있었고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욥의 몸을 욕창으로 피부병으로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욥을 버리게 하고 욥을 이루하려고 온 친구들마저도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의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욥을 이루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지만 친구들이 보니까 이 욥이 아무래도 하나님께 죄를 진 것 같아. 그래서 욥을 이루하지 않고는 네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면서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자리에 인생의 시련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욕과 같이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1절에서 욥이 시험을 승리한 후 시험에서 이긴 후 시험이 끝난 후에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빼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시험을 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그 시험 당하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갑절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또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그저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시험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큰 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과 가난한 자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장차 종말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루하고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